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스 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며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월라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월라벨이라는 말은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휴식을 얘기하겠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 나무하는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이제 도끼질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는데 자기는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나무를 많이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는 전심전력을 다 해가지고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얼마쯤 지나고 나면 딱 10분씩 휴식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쉬는 것과 일하는 거에 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좋은 결실을 얻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만사가 다 그럽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한 밸런스,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언제나 이러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밸런스냐?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컨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과 이것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동일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고 일함 직장도 주셨고 할 일 소명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안 하거나 이 땅의 것에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거나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온전히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이전에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당신이 순환받을 것, 고난받을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 화폐가 세켈, 세겔이거든요. 이 반세겔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보통 노동자들이 이틀 정도 일하는 그 정도의 노동비가 돼요. 그런데 이 성전세 수금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니네 선생도 이 성전세 내야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요.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묻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 오히려 반대로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세상 임금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이 아들에게 받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들에게는 안 받지만은 다른 백성들, 타인들에게는 다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낼 필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성전세 안 내도 되시는데 내셨습니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믿음이 없거나 이 상황들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놀랄 만한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바다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를 딱 가져와 가지고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면 한 세겔은 2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 세겔은 네 몫이고 반 세겔은 내 몫이니까 그렇게 한 세겔을 얻게 될 것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성전세 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17년도의 신조어대로 얘기하면 월라벨의 영성입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상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밸런스 맞춰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 어떤 바른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가짜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믿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 땅에 정해진 법에 의해서 순종하시면서 성전세를 내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이지만 이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켜가야 됩니다. 물론 신앙에 거슬려 가지고 명백하게 그 종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테두리에 벗어나는 것 때문에 저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죠.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서 나머지의 부분들은 국가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국가라는 것도 그 국가 권력이 아무리 악해도 모든 권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잘못된 정책들이나 상황들을 놓고 비판할 수 있는 시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거를 갖다 다 무너뜨리면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둬가지고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말틴 루터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중세교회가 다 잘못됐다. 그러니 바로 나가도록 네가 가서 싸워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에 따른 순종, 이것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참된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주보에 이렇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11월, 12월 일정 이렇게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시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 교회가 우리의 터전이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생각하면서 사시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 땅의 것이 다 내게 풍족하게 놓여져도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냥.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 음식점에 갔는데 종종 뭐 사이드 메뉴가 맛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메인 메뉴가 진짜인데 그거는 저게 해놓고 어디 딴 데 조그만 거 가지고 야, 간장이 맛있다 그리고 그 집 간장 맛있으니까 먹으러 가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똑같아요. 메인은 천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천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하늘의 것을 구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천상의 믿음은 없고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옆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그 사람이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찌찌찌찌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장례식 가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장례식 가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가면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느냐, 돈 얼마 있었느냐, 뭐 했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믿음 생활 잘한 거 바라보고 그분은 믿음이 정말 좋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돈이 많은데 믿음이 없었다. 자기 때도 문제가 없었다. 자녀 때 돈이 없으면 안 싸우는데 돈 있으면 싸웁니다. 어디나 그래요. 돈 조금 있으면 그것 있는 거 가지고 서로 자기 차지하려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관계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지, 아우 나는 그냥 이 땅의 삶은 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아유 하나님을 바라봐도 답이 안 나오고, 아유 모르겠다, 뒤로 나자빠지면 그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신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좋은 관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업 CEO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 가운데 최고로 꼽는 직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뭐 학력이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쭉 했는데 압도적으로 한 가지 나온 게 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압도적인 1위. 성실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끝까지 그 일을 갖다 해내는 사람이 주인 보기에는 최고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일 잘하냐 못하냐? 어쩌면 하나님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정말 성실하게 해내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한국에 가니까 재밌어요. 이 주차를 해놓으면 그 지하 주차장에 독점을 해가지고 이 세차를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세차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그분한테만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세차를 갖다가 20년을 넘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20년을 넘게 하는가 봤더니 이분이 한마디 그냥 딱 이러더라고요. 아, 제 차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면 피곤해요. 아, 주인이 언제 오나? 막 눈치 보고, 잘 보여야 되는데, 그냥 언제나 내일같이 해버리면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주인은 안 보는 듯 하지만요, 주인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안 보는 듯 하는데 다 봅니다. 그거 희한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이 테이블별로 식사를 못하지만, 쓱 지나다 보면 그 테이블에서 돼가는 얘기를 이렇게 쓱 듣거든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 수준이 나와요. 영성이 나와요. 주님 얘기를 하는 테이블이 있고, 골프 얘기를 하는 테이블이 있고, 건강 얘기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런데 그 잘 보면은 신앙생활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주인은 안 보는 듯 하는데 다 보고 다 들려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성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의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대로,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대로
다 소명이 있어요. 직업이 없는 듯 같지만 직업이 다 있어요.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같이 목사들은 말씀과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세차 20년 넘게 하신 분의 노하우 한마디로 내일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시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내일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일이라는 이 일 때문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상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는 사람 눈빛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드는 거 내가 사게 되면 든든해요. 우리의 직업이 다 달라요. 학생들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어요. 또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거 할 때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일같이 한다. 주님 원하시는 이 소명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니, 지금 부활 얘기하고 종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끝난다고. 그런데요, 끝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에 집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열심으로 일해 나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놓쳐지게 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를 얻어도 이루었어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제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한철아 박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종말을 향한 역사의 흐름에서 역사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는 교회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에 열심을 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 충성한 종들이 말년에 후회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신방도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세상적으로 평범한 분들, 세상적으로 좀 이루지 못하신 분들, 이룰래다가 마음 분들, 또 이루신 분들 다 만나봤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말년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믿음 지켰느냐? 교회에 충성했느냐? 나중에요, 믿음을 늦게 가지신 분들은요, 내가 젊고 돈 있고 건강이 있을 때 교회 봉사 좀 할걸. 그거 다 후회하세요. 나중에 하다 보면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말년에 죽음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아무런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오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